너무 좋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들 가운데에는 52주를 늘 어린아이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인격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고 오늘 정말 감사하고 수고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함께 예배 끝까지 참여해도 되는데 전사님이 염려하셔서 아이들을 또 데리고 가셔서 또 따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 주일이 생긴 건 100년 전인 1925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꽃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꽃이 가장 많이 피는 계절이어서 어린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꽃으로 장식하며 어린이 주일을 지켰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무의식 중에 두 가지의 잘못된 전제를 품기 쉽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은 아직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예단입니다. 둘째는 나중에 지각이 성숙하면 그때 결신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유예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들은 성경의 지지를 받는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어린이를 위한 시편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본질적으로 부모와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의무를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78편의 시를 기록한 아삽은 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주목하라 말을 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놀라우신 일들을 다가오는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달해 줄 그 이야기가 미래 세대, 미래에 태어날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의미 있고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주님이십니다. 아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라 말했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나이든 어른 세대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아주 스마트하게 아이들이 배우고 이제는 유치원생들도 옛날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애들의 언어 구사나 말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조숙하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최근에 펼쳐진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의 향연이 정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현대 교육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교육의 자리에서 조용히 지워져 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불필요한 지식까지도 많이 알지만 왜 살아가는지는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4세기의 인물이었던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을 전해줬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을 향하여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졌기에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우리가 읽은 78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교육이나 종교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유튜브의 이야기, 게임 속의 이야기, 광고 속의 광고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모두가 아이들에게 속삭이는 것이 더 가져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멋있어져야 되고 그것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 중에 어느 것도 아이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이 계시단다. 너는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존재란다. 너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너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단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두려움 앞에서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아삽은 6절 본문에 미래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전해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 말씀은 역사교육을 시켜줘라 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선언을 그 구절을 통해 말한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시절 젖대자마자 엄마의 손에 의하여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 곁에서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셨고 음성을 통해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세워주신 장면인데요. 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의 인생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함께 하신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인 디모데도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에 심긴 말씀의 씨앗이 싹튼 그런 형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디모데의 가진 신앙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유아기에 형성된 것임도 말해줬습니다. 어린 시절 심겨진 말씀이 한 사람의 평생을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아이들을 혼내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1세기의 유대 헬레니즘 사회에서 어린이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완성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성인 남성 우선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선생님인 랍비 예수님의 시간과 능력을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낭비할 수 없다는 철저히 실용주의적이고 문화적인 판단을 내려서 아이들을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임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했던 실수는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신앙은 몰라도 돼. 조금 더 크면 교회 나오게 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순간에도 과거와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이 공동체 사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78편 5절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고 아삽은 선언했습니다.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은 가정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그 일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구조 안에서 놓여 있었던 핵심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또 다른 구절인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절 속에 가르치라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헌신과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명사형이 하누카인데, 성경에서는 그 하누카를 성막의 제단을 봉헌할 때나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느헤미야가 성전을 봉헌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처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도 더 넓혀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숭고한 예배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 잡아주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의 뒤에 오는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학교에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없어 라는 메시지를 매일 듣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와 반대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아이들에게 비현실적인 이야기, 동화 속 이야기로 전락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증명해낼 때에 비로소 다음 세대는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잡지 중에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한 5, 6년 전에 흥미로운 글이 실렸는데, 현대 미국 교회 내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그것을 분석한 글이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미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자신들의 현실적인 고민, 진로, 관계, 가치관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영역에만 계속 그 부분에만 머물고 삶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생기는 비극인데요. 청년들이 떠나는 것을 그 잡지에서는 그래서 사일런트 엑소더스,
조용한 탈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린이는 이미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과 성도들은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믿겠다고 결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이가 스스로 결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자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정말 민주적이고 현명한 부모님이 가져야 할 태도로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두 가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은 오직 성인의 이성적 결단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계몽주의적인 인간관이 들어있고, 둘째는 어린 시절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불신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전제 모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어려서부터 라는 단어를 말해줍니다. 그게 성경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어려서부터라는 성경 원어는 단순히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젖먹이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이 스스로 결심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훨씬 전부터 형성되었음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급한 거죠. 성경은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려서부터 신자 가정의 자녀가 복받도록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신앙 전수는 여러 부모님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신명기 6장에 나온 들으라라는 쉐마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도 신앙의 핵심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라고 6장 4절 신명기에 시작하는 그 구절에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지런히 언제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르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대상에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자녀도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인 잠언에도 그렇게 말하죠.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최근에 발행된 새한글 번역본에서는 번역하기를 아이에게 자기 갈 길을 익히게 해주어라. 그러면 나이 들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 정확하게는 장로회라고 불러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장로교라 부르는데,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동방정교회 등과 함께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유아 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단적으로 침례교나 오순절 교회들 다수의 교단들은 성인 세례만 인정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인 16세기에 급진적인 하나의 개혁 교파가 나왔는데 제세례파라는 교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 받은 걸 무효로 보고 성인이 되어 다시 세례를 받게 한다는 뜻으로 제세례파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또 세례를 받게 하는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들의 말들 그리고 침례교인들의 말들도 들어보면 합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식적인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세례가 의미 있다는 말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분은 말씀을 이해하기도 전에 어린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인간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우리 장로교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낳은 지 8일 되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아이가 언약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아이는 이미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신학적 근거를 구약의 할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대응하는 신약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이는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이미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들이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 신학의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놓여 있다는 선언이며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의 신앙 양육에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결심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생각은 사실 매우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마치 신앙이란 게 내가 준비되면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앙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반론의 질문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을 억지로 믿게 하면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정당한 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억지로 자녀들을 이 신앙으로 이끌려다가 반대적인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구별이 필요한데 강요와 양육은 다릅니다. 음식을 먹을지 말지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언어를 배울지 말지 아이가 결심할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삶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신앙의 언어를 가르치고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부모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씨는 부모가 심는 것이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다림이 미덕일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자녀의 영혼 앞에서의 기다림은 미덕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저의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시고 지금 후회하시는 분도 우리 중에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분들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언약의 자녀를 주님께로 불러주시기를 기도드리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그 허랑방탕했던 아들 어거스틴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게 하고 사상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의 근거가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아이에게 지금 말씀을 심으라 말씀하시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린아이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아이들에게 올바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때가 되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 시편 78편 7절을 희망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른들이 자신의 신앙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분입니다. 아이들은 언약의 자녀로 이미 공동체 안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오늘 공동체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시편 78편에 아삽이 그랬듯 오늘 우리도 4절 말씀처럼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7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염려와 부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허락하신 귀중한 후손들을 잘 키우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린 시절에 익히고 자란 것들이 평생을 좌우할 줄 믿사오니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줄어가는 시대 여건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힘주시고 청소년들 또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삭제된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신앙적 눈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자식들의 신앙 문제로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진 부모들을 살펴봐 주시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처럼 응답받게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6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알 수 있어요. 온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게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속삭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각자의 가정에 있는 후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 위에와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 위에 그리고 온 세계에 고난 중에 또 고통받는 어린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